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말씀의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진호 장로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우리 정진호 장로님은 저희 온누리교회 당회 서기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프루덴셜 증권의 CEO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크리스천 재정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장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세상의 가치라고 여겼던 지난날, 2007년 발생한 리먼 사태를 계기로 성공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누는 섬김의 자본을 선택한 정진호 대표. 그가 겪은 과정마다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정진호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호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 어떠세요? 좋아하시죠?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 표정을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만은 느낌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제 삶을 나누면서 함께 돈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하박국은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 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대로 가면 바빌론에게 멸망당한다고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물질의 신인 바알 신과 쾌락의 여신인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현대의 우리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박국처럼 우리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선포하며 크리스찬으로서 고품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쁨의 근원, 우리 힘의 근원이 창조주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충만할 때 우리는 돈에서 자유케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재물을 절구하는 것을 반드시 악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고 우상 숭배 같은 음란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돈을 더 사랑했고 음란한 자였습니다. 청년 때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연봉이 높은 외국 금융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내 인생에 안정감을 준다고 믿었고 일종의 돈의 신이 저의 베이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일찍 동경에 갈 기회를 잡아서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 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로 열심히 일한 결과 은혜로 월가의 본산지인 뉴욕의 프루덴셜 그룹의 펀드 매니저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돈의 본산지에서 차갑고 달콤한 자본시장의 매력을 맛보았습니다. 펀드 운용의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 그동안 꿈꾸었던 자산운용회사 아셋 코리아 펀드를 창업했습니다. 자산 규모도 운영 규모도 창업 2년 만에 3천억으로 급증되어서 당시에는 한국 펀드 1세대의 큰 손으로 업계의 찬사를 받으며 저의 대망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인생의 허무감을 맛보고 그 찾아온 허무감을 제가 방황하면서 저의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상 심리로 매일 술과 쾌락으로 제 빈 마음을 채워보았지만은 텅 빈 제 영혼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중보기도와 아내가 삶으로 보여준 섬김에 감동한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아마 저기 기둥 바로 밑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인생의 항복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제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간 믿으면서 저는 스스로의 열정에 넘쳐서 회사 이름도 사도행전 주식회사로 영문 이름도 엑스캐피탈 ABCD로 가면 A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엑스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를 재창업하면서 회사의 정관에 수익의 50%나 선교 헌금에 드린다고 교회에서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심정에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닌 저의 믿음을 자랑하고 일종의 프로젝트처럼 영적 사역도 하나의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감이라는 게 저의 주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신앙 없이도 성공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수십 배의 복을 주실 것도 계산에 있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잘 아는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으로 재연사는 제가 담당하고 하나님은 주일날 홀리한 부분에서 저를 복 주시라고 그때는 성경 말씀도 30배, 60배, 이 100배 이 복의 말씀만 제 안에 들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은 저의 이 우상인 돈을 철저히 그때부터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운용자산 3천억이 하나님이 손대시니 2년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자본금은 잠식하게 됐고 그때부터 빛을 얻으러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빚 얻으러 갈 때마다 손가락을 물어뜯으면서 거절의 아픔도 겪고 남자로서 무엇보다 실패의 좌절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빈 가방을 들고 오늘도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터들 갈 때 아내가 오히려 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당신이 최고다고 정진호 인간 되었다고 자존감을 올려주었습니다.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수십억의 부채가 잘 때마다
10톤의 트럭이 저를 압박해 오듯이 괴로웠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저의 헌신의 동기를 성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 했던 저의 모습, 돈으로 사람을 무시했던 저의 교만 등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돈을 달라는 기도가 점점 바뀌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예수님을 연모하는 관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50대 50의 합작회사가 아니라 100% 주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은사가 주께로 왔고 이제 남은 것은 제 몸밖에 없습니다. 제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이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와 내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존재로 너가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더욱 좋았던 것은 제 모든 자산과 부채가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따라서 내 빚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니 빚 걱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으로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 1년 사이에 기적 같은 콜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의 부회장으로부터 우리가 최근에 한국의 대형 증권 회사를 인수했는데 대표이사로 저를 확정했다고 잡 오파를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보다 자산이 22배나 큰 13조의 자산과 1000명의 직원을 경영하는, 또 그것도 저와 함께 고생한 엑스캐피탈의 주요 식구들과 함께 5년간을 목회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퇴임해서 그동안에 진 모든 부채를 다 갚고 남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 인생에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재정 훈련을 통해서 저는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열어보니 그때부터 성경은 기가 막힌 최고의 돈의 교과서였습니다. 재정 교과서였습니다. 성경의 신구약으로 구원에 대한 구절이 약 218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구절은 얼마나 있을까요? 10배나 넘는 2084구절이나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38가지 중에서도 16가지가 달란트라든지 돈, 재화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경험으로 성경에서 돈의 속성과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어떻게 다른가 큰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1등을 싫어합니다. 2등을 싫어합니다. 늘 1등 자리를 탐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둘째, 돈이 없으면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빚을 지게 되면 체주에게 마음도 몸도 묶이게 됩니다. 셋째, 돈은 거머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늘 인간 안에는 다고다고 하는 두 딸이 있다고, 이 욕망이 끝없이 우리를 미혹시킨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재정 원칙,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첫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의 문서도 등기등본을 떼보면 제 이름 앞뒤로 많은 타인의 이름들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언젠가는 우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께 이 모든 소유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돈은 묶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묶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늘 풀어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서로 용서하게 하십니다. 셋째, 돈이 다고 하면서 욕망으로 우리를 미혹시킬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자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결함으로 정리시키십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과 돈의 관계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때 하나님과 재물에 있어서 원전에는 돈이라고 하지 않고 머니라 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맘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맘몬을 직역하면은 경배하다, 월십 이런 뜻으로 직역이 됩니다. 즉 돈은 언제나 자기에게 경배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돈은 전능성과 사악성이 늘 숨어 있습니다. 맘몬이 거짓으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속일 때 우리는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맘몬의 머리를 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일일이 기록해 놓은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초도에 제가 간증한 대로 고생 끝에 정권에서 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시는 제가 돈에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매일 아침 일찍 직원들이 오기 전에 7시에 출근해서 제 방이 10층에 있는데 비상구 계단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일일이 선포했습니다. 격리부는 이곳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주식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영업부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걸어가면서 직원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제 방에 가서 제 마음에 손을 대고 오늘도 만몬을 이기는 정결을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몬을 파는 효과적인 방법은 돈은 돈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빚이 많이 있는 상태로 취직을 했지만 월급을 받으면 의도적으로 11조 감사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제 손이 막 큰 금통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속성이 거물이 같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더 돈은 돈으로 풀 때마다 제 속에 있는 돈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돈의 속성은 묶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친한 친구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비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도 묶는 그런 돈이 악한 묶는 속성이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정반대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공급자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2,000개 이상 돈에 대한 말씀이 쭉 있는데 대부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연이어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꼭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5절에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주은행의 총재이시면은 우리는 우주은행 총재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고생 끝에 주신 그 하나님의 정권사 사장 자리, 그 자리에 앉았지만은 또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제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제 바로 위에 한 분의 상관이 본사에서 파견되어 있는데 미국 본사에서 온 K라는 부회장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전 사업으로 진 빚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빚을 갚으려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어느 날 K 부회장이 아무 이유 없이 제 부하 중에 아주 성실한 직원인데 핵심 임원 3명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을 해임하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조용하게 내사를 시켜보니 그 3명은 죄가 없고 오히려 회사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주고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에게 제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자를 수 없다고 제가 고백했을 때 그날부터 이 K 부회장이 저에게 매일마다 비인격적으로 이메일, 회의상에 저를 괴롭히며 인신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회장이라는 권위로 언제 몇 날 며칠까지 자르지 않으면 저를 해임하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K 부회장의 명을 거역하면 제 자리가 위험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몇 달간 새벽 기도에 나와서 K 부회장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죽여달라 막 원망하기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성령의 음성에 제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 없는 부하를 자르는 대신에 제가 그만두고 제 빚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다시 광야 생활로 가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부회장에 대한 미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저를 붙들고 있는 빚이라는 이 만몬을 제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는 K 부회장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빚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역류성 식도염이 이 부회장 때문에 굉장히 앓았거든요. 근데 그 용서하고 나서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기가 국제금융위기인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비상령이 선포되면서 제가 하고 있던 한국 증권회사를 매각하고 순전하게 M&A를 하라고 비상결정이 나면서 저와 그 3명의 자르려고 했던 임원을 중심으로 매각추진위원회로 태스크포스 리더로 본사에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K 부회장의 뜻이 자연적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 매각이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성공적으로 성사시켜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 M&A의 보너스를 크게 받게 되어서 일생의 몸값을 빚을 다 갚고도 또 아들 장가 보낼 자금까지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정에 있어서도 반전시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미국 은행에서는 우리가 채무를 다 갚고 나면은 수표 앞면에 paid in full,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빨간 도장을 콱 찍어줍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때 다 이루었다는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우리 빚을 다 갚아주셨다, 이런 상업 용어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원죄는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우리를 옥죄고 만몬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만몬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돈의 속성이 뭐라고 그러셨죠? 세 번째, 기억나세요? 거머리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돈은 잠언 30장 15절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 안에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에 두 딸이 있다고, 인간의 정욕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타락 이후에 인간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회사에서 어떤 승진을 시키고 우리가 돈을 벌고 하는 동기부여는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정욕 중심으로 인간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우상 제사 중에서 바알 신에게 풍요의 복을 빌고 늘 바로 그 자리에서 아세라상 앞에 음란의 파티가 따랐습니다. 따라서 돈과 음란은 정욕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재물관을 마음의 눈으로 비유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런 말씀도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돈과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가정의 한 남편이 두 여인과 결혼할 수 없듯이 혼인서약과 같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돈의 힘을 이기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선택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성결한 마음, 이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제가 재정훈련을 막바지로 받고 있을 때 늘 예배에, 오늘도 예배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예배에 깊이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갈망이 깊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작은 비밀의 방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방을 성령님은 청소하시기를 저에게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려 주신 거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젊었을 때 당시 직업상 고객 접대라는 명분으로 밤 문화를 즐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VIP 고객을 늘 2차, 3차, 룸사롱, 요정 이런 데서 밤에 접대를 하는 관례가 흥행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고객을 잘 만족시키고, 저는 스스로 인간은 윤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제 몸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어느 날 저도 성적 범죄를 범하고 말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부부 영성 훈련에서 아내에게 대충 저의 음란한 과거를 퉁쳐서 내가 그렇게 음란한 사람이었지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퉁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굉장히 집요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제가 어떤 단계에 도달했을 때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진호야, 아내에게 너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지방에 구석구석이 발랐을 때 우리 바르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너의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받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눈물로 제가 그런 사건이 있어서
당신이 아내 피해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고 했을 때 놀랍게도 아내는 저를 꽉 안아주면서 눈물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세상 문화 속에서 이 연약한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남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또 저는 용서받았다는 그런 깊은 그 용서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침 첫 예배를 하는데 찬양 중에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누더기 옷을 입고 납작 엎드려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스가랴 3장에 보면 제사장 요수아가 천상에서 사단에게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렸다.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이에게 면류관을 씌우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꼭 저에게 말씀하는 듯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날 이후로 제가 돈에 대해서 더 정직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회사의 카드를 남용하지 않는 이런 힘,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결의 은혜, 용서하고 성결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돈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부부관계도 더 전보다도 굳건해졌고 또 아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이 은혜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박국 시대와 같이 돈과 쾌락이 우상인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자영업도 힘들고 매일매일 돈이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만몬을 이기고 우리도 하박국처럼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사슴발처럼 주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높은 산지를 도도하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생명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십시다. 둘째, 물질을 베풀고 관계를 풀어주는 용서하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 받은 용서의 능력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늘 본능은 우리 안에서 더 필요하다고, 더 다고 하면서 욕망으로 우리의 눈을 미혹합니다. 이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과 자족을 선포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남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동일한 은혜를 주시도록 이 밤에 빌립보서 4장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넘쳐나는 창이란 바다가 우리의 헤엄으로 더 이상 힘으로 헤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깊은 창이란 바다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자족감이 넘치게 하시고 그런 성령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만몬의 정죄도 어떤 사단의 손가락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씻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